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실까 귀를 기울이시면서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렇게 해놓고 사실 이정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오늘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쁘다 구주? 아,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고 하더라 아닙니까? 오셨다. 왜 뒤에 오셨다죠?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 우리 공기권사님 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증인이 한 소리를 내가 전달 들었어. 그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셨다 가더라. 공개권사님 말에 옆집에 오셨다 가던데 그러면 오셨다더라 돼야 되는데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증인이 뭐냐면 앞에 그래서 뭐예요? 기쁘다. 기쁘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뭐예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뭐가요? 이 복음이 체험이 안 돼. 기쁘다고는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게 안 되네. 그리고 오늘 서론에도 막 얘기하지만 행복하다, 좋다 이런 설명 많이 하셨죠. 불신자가 딱 보고 저 사람들이 새벽에 찬양을 하는데 참 듣기가 너무 좋다. 작년에 사실 이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가 이게 추울 때 얼마나 우리 불쌍한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목사님은 시작부터 아웃돼 버리고 구급차가 왔는지 어쨌는지 아웃 먼저 돼버리시고 모르시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미끄렀는지 감이 안 와. 정미숙 권사님이요 그거 다 돌면서요 땅만 보고 가시냐고 목이 더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 말이 뭐냐면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요. 어디 교회예요? 조용히 전달되더라고요. 뭐가요?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기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는데 이거 말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과 성탄전야제는 이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으면 최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서론으로 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이것도 나동이 하고요. 서론에 구원의 이정표. 성경을 왜 주셨냐? 성경은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구원이 뭔지는 몰라도 똑같이 당하는 문제가 있죠.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는 강대국도 해결을 못하고 의사 선생님도 해결을 못하고 정치인도 해결을 할 수 없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문제예요. 교회를 떠나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문제.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본적으로 망한 거예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한 채로 태어났고 망한 채로 살다가 망한 채로 죽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엉뚱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르고 엉뚱한 걸 찾는데 가면 답을 말해주냐고요. 뭐라고 하냐면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그래? 그거는 욕심이에요. 잘 살고 싶어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라고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면 당장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유하다. 진짜로. 어디다가 술에 설탕 말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예요. 아니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안 되네? 그러니까 포기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지었어요? 우리를 참 보기가 좋다, 기쁘다 이렇게 지어놨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의 삶, 행복 없이 불행한 삶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대로 살아. 이게 맞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속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답을 맞출 수 있습니까? 몰라요. 문제지를 일단 줘야 시험 답안지를 고민을 할 텐데 문제부터 틀렸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 어쩔 수 없죠. 거기다가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이게 큰 저는 인생의 이정표가 됐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솔직한 고백이 교회를 1살 때부터 다녔잖아요.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우리 아버지의 세포에였을 때부터. 제가 아직 수정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각자 몸에 흩어져 있었을 때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 계신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안 보이시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뭔 죄인이요? 주일날 좀 100원짜리 좀 깎아 먹었다고 그걸 내가 죽을 죄야?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눈에는 도저히 안 보이네. 이 마귀가 있네. 이걸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전도하다가 본 거예요. 이걸 실체를 봐버렸어요. 안 보여줍니다. 마귀는 자기 실체 안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박사님 있잖아요. 물리학자. 이 사람들이 왜 불신하냐면 마귀는 아주 똑똑한 존재예요.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왜? 느끼게 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뭐예요? 이 뭐지? 의심에 빠지죠. 그러면서 연구하다가 답 찾아버려요. 그래서 안 보여줍니다. 안 가르쳐줘요. 근데 철저히 신비적인 사람은 있죠. 그 사람한테는 마음껏 보여줍니다. 환청, 환각 막 보여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걸로 사로잡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다른 걸로 속여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뭐냐면 현장 가니까 저 같으면 절대 현장 안 갈 사람인데 내가 가본 거예요. 현장을. 마귀가 현장에다가 다 어질러 놓고 제가 오기 전에 다 치워놔야 되는데 들켜버렸어.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봐버렸어요. 보고 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들켰죠. 그래놓고 제가 저를 봤거든요. 똑같네 이게. 저가 그 문제가 이 문제고 이 문제가 저 문제인지를 알아버렸어요.
마귀 문제지. 너무 확실하게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들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어디 있어야만 사실은 됩니까? 전도 현장에 가야만 볼 수가 있어요. 마귀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대신 피를 흘려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이거를 체험하기까지 우리 인생에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20대 때 막 이상한 길도 빠져보기도 하는 거고요. 막 죄인도 우리가 됐다가요. 영적인 고통도 막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을 또 찾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메시지 길어지지 않도록 할 텐데, 구약의 사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거다고, 그걸 딱 붙잡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벨도 피제사 드리고 노아도 피제사 드리고요, 아브라함도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피제사 드리고 계속 피제사 드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이걸 또 놓친 거예요. 피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후대가 딱 나오는데 전부 다 죽이라네. 근데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구원자, 구원할 선지자를 한 명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많은 생명들, 아이들이 죽는데 그 중에 한 명,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갖고 있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 낳았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갖고 있는 요게벳이 젖먹이면서 뭘 가르쳐요? 여자의 우선 피제사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뭔 말인지는 몰랐어. 알기는 아는데 뭔 말인지 몰라. 체험이 안 돼. 내 힘으로 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히브리 민족을 살려야지. 안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가가지고 힘 다 빠졌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광야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바로 왕한테 말해라. 그러면 해방되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피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쯤 떠난다고 말해라. 그러면 출애굽할 수 있어. 마귀에서 손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한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래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정표예요. 그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은 누구다?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려고 오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엘리야냐? 그분이 에레미야냐? 그분이 세례 요한이냐? 아니다.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말해야 되고, 이건 구약의 이야기라고 구약에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면 전부 뭐만 있냐면 교회 많아요. 아까 바울 선교에서도 말했지만은 목사님도 갔다 오셔서 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많아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많다니까요. 십자가 많이 있어요. 없을 것 같지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가톨릭이 교회에 많이 세워놨어요. 십자가 곳곳에 다 해놨어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전부 오셨다더라의 증인들이에요. 이것들이. 이 가톨릭 이 사람들이 오셨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셨다니까 전부 뭐예요? 우리들은 전부 관광 자원이에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 돈 벌어 먹고 사는데 그렇게 우리를 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교회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가보면 전부 무덤입니다. 복음의 무덤이에요. 메시지의 무덤이에요. 2000년 동안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확인하게 하십니까? 이 애언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끝내버렸어요. 실제로 끝냈다의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어요. 뭘요? 하나님을 떠난 길을 완성하셨어요. 만날 수 있게. 마귀에게 원죄에 잡힌, 원죄에는 뜻이 있어요. 원죄는 사망하고 연결돼요. 죄 해결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냥 제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죽기까지 당하는 고통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고통인데 각종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운명사주팔자가 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계속 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다 이루어버렸어요. 촉보로 다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고 오는 고통과 문제와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오는 문제는 내가 정복할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데 가난하지? 왜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데 질병이 있지?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전도가 안 되지? 나를 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되어 있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라고요? 곧 답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왜 우리 집은 예수 믿고 이렇게 가난하지? 왜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는 1년 360일 저기 누워있지?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싸우기만 하고 전도는 안 하지? 문제죠. 근데 답이에요. 이분이 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 이루신 건 확실하잖아. 근데 왜 안 되냐? 이거는 찾은, 편집한 거예요. 이분이 뭐가 문제인가? 그랬더니 책을 몇 권씩 봤다고요? 100권씩 봤다고 그래서 100권 보란 이야기 아닙니다. 책 100권 봐도 거기 답 없다는 거에 주인공이었어요. 어디에 답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답이 딱 된 거예요. 뭐의 답?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 불어 넣어주고 있는데 내가 안 마셔서 그래요. 호흡 차고 계시잖아요. 전도 안 되는 거는 실제 예수가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를 안 비춰줘서 그래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 몰라? 교회 성도들이 몰라요. 소리만 듣지. 있다고 하더라. 이거요. 가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은 거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계시잖아요. 답답하죠. 보시면서 왜 안 되지?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마세요. 왜냐? 되어집니다.
되어진다고 하더라고, 합디다고 제가 어디서 문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 못하는데 저는 증인이에요. 뭐의 증인? 되어진다. 진짜로 안 되어지는 인간일수록 더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바닥을 어디까지 쳐야 돼요? 바닥 치고 밑바닥 들어가 버려야 돼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바닥 끝에서, 땅 끝에서 네 자식을 건져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디 끝에 날아가도 못 도망가요. 뭐 찬양에도 있잖아요. 도망가고 피하고 해도 다 찾아서 오신다고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거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없구만. 없는 게 확실해. 왜? 그렇게 있다고 맨날 가서 교회 가서 차례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양반이 안 믿잖아. 너무 확실해 증거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바꾸시면 돼요. 내가 뭐 하면 돼요? 오셨다가 되면 돼요. 이것을 말씀을 진짜로 붙잡으니까 뭐 하게 돼요? 말씀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어. 이거 그러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저에 대한 많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이 내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뭘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는 안 하게 되고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되고 또 만들어져요. 진짜로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딱 그 분야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그 분야에 가장 맞는 증인이 돼 있네.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영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예요. 그죠? 내가 귀신에게 시달려서 환청 듣고 막 땅바닥에 기우고 뻑뻑뻑뻑 그럴 때가 있었다. 내가 그 부분에서 말씀과 기도 붙잡고 치유만 되어지면 다 이루었다의 증인만, 이거 치유만 되어지면 내가 그 분야의 증인이에요. 아무하고도 나를 못 바꾼다니까요. 누구하고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디자인. 현장에 너무 딱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장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에게 딱 주어진 미션이고 그게 옛날에는 문제였는데 달란트인 거예요. 치유된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도 엄청나요. 제가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그 우편물을 보내주는 곳이 있어요. 다사랑 알코올 병원. 저기 광주광역시 알코올 중독자 나주인강 정신병원 저기에서 우편물 날라와 옛날에. 왜냐? 제가 그런 데서 또 도움을 받았거든. 그 사람들 저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됐습니다만 제가 거꾸로 내가 만약 간다면 거길 내가 간다면 뭔 말할 수 있어요? 뭐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왜죠? 그 현장에 딱 맞는 증인이 사실은 나잖아. 나의 현장을 찾았구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위인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전부 복음의 위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디자인까지 평생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천군 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 열쇠 주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주어지고 원수의 모든 것 제어할 권세도 주어지고 병 고칠 능력도 주고 한다고 귀신 내쫓아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제자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러니까 뭐 해라? 1장 8절 좀 기다려라고. 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셨어요. 실제 임했어요. 2장 1절부터 47절에. 아니 이 사람들이 15개국에 와서 복음 없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의미 없는 성찬하러 갈 참이었어 그날. 근데 갈라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 들려서 가봤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요? 했더니 출애굽 아주 과거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다. 너희가 그 예수를 못 박았다.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15개국에서 저 멀리 와가지고 지금 저 생명도 없는 저희 가서 뭐 가려고 왔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왜? 생명 없는 거 하러 갈 참이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 매년마다 하던 짓거리예요. 누구를 위한 행동이에요? 그 오순절이 자기를 위한 행동이에요. 나 응답받으려고.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의 이익, 창세기 11장의 나의 성공을 위해 오순절 응답받으려고 가는 거기를 아니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완전 다 바뀐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말씀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3천 제자 일어났고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마귀가 방해하죠. 이때 박해를 받았는데 안디옥에 더 진짜 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말 통하지 않는 국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언을 왜 줬어요? 혼자 따따따따 마빠빠빠 삐삐삐삐 하라고? 아니요. 방언 준 이유는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꼭 굳이 방언 받을 필요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왜요? 영어 잘하는 후대들 키워서 복음 가르치면 돼요. 여기 우리 설단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키워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야 돼요? 우리가 방언을 1000번, 10,000번 받는 것보다 복음 가질 외국인 제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다민족 제자 한 명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여기 현대 아파트도 있지, 뭐 송광도 있지, 대하도 있지. 그럼 다 가서 다 해볼까요? 어디부터 가야 되냐라고 사도행전 13장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망대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니죠. 그 자리가 응답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운동 본 사람들, 사단의 역사 본 사람들,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유일함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망대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알람도 없어요. 맨날 몇 시에 만나자. 알람도 없고 줌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포스터 못 붙여요. 플랜카드도 못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모여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망대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문이 또 막힌 거예요. 안 되어져.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필요한데 안 되어지네. 그때 멈춘 거예요. 멈추고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다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턴을 틀으신 거예요. 전체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아로 가야 되면 아시아로 문이 쫙 열려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는 문만 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꾸어졌는데 이 꿈이 맞냐라고 확인 작업이 들어갔어요. 확인 작업. 정말로 금식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맞다고 하는 확인이 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일 처음에 만난 곳이 어디예요? 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망대부터 세워야 되잖아요.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여자들이 좀 있는데 그냥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피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다. 그냥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우리 집 좀 와달라고 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현장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매 맞아서 교도소 끌려갔더니 간수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와도 응답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9장에 하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현장에 예수를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기존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들은 적이 있다. 근데 성령이 뭔지 있는지 예수가 누군지 난 잘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존 교인들한테 뭘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임한다. 요거를 다시 전해줬더니 기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 충만이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단, 교파, 다른 교회 다 사는 거예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로마도 간다.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면 이정표예요. 우리가 여기 인생에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어디쯤에 있는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런 게 있대요. 나 은퇴했다. 내 직업 전선에서 은퇴하고 시간이 남다. 여기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2사람이에요. 그분들 지금 이정표에 와 있습니다. 뭘 할까? 망대 먼저 세워보세요. 그러면 가장 해야 될 것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보면요. 딱딱 연결되어 오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뭘 하냐? 지금부터 좀 1번, 2번 썼죠.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고 기다리고. 아니다.
도전입니다. 지금 시간표는 성령이 역사를 하실 때까지 누려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한번 진짜로 7가지 망대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7가지 여정을 한번 계속 되새겨보세요. 7가지 이정표에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계속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누리면서 기다리면 그걸 보고 망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보여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필요한 곳이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보여요. 그러면 망대를 여기다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분야에 파수꾼으로 내가 파송되어 들어가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는 건 목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할 거는 이거예요. 현장에 꼭 필요한 곳,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확인하고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어떤 시간을 정해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만나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되어지면 일꾼들을 보내서 이곳으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하시다 보면 저희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현장에서 앞으로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지금 할 건 뭐다? 777 기도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망대 세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할 시간표가 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2023년 12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 언젠가부터는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그죠? 응답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건으로 일로 일어납니다. 자, 이러고서 사실은 목사님도요 다 끝냈다고 했어요. 메시지 다 뭐. 근데 본론은 아주 짧게 이건 확인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경은 그래서 뭘 이야기하시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예언을 했습니까?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각각 다 떨어져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정확히 일치해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시는 모습,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왜요? 이사야서에 적혀 있어요. 보고도 못 보게, 듣고도 못 듣게,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못 깨닫게, 못 믿을 사람 못 믿게 만들려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이고요. 이 구원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는 순서가 그 앞에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믿음을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 제가 이 자녀라는 말을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 게 자녀라는 거예요. 양자를 삼아버린 거예요. 자녀 삼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호적 파분다, 협박만 할 뿐이지 진짜 파붑니까? 안 파든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핍박 많이 했는지. 호적 파분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기다렸거든요. 파라고. 안 파더라고요. 왜냐? 자녀니까 안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있는 거 다 집에 있는 신라면 다 뜯어다가 끓여 먹고 계란 깨다가 부쳐 먹고 하는 거죠. 제가 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돼도요. 자격이 부족해도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게 행동 썩 안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권세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사용 안 하는지 알아요? 솔직히 백수가 1년, 2년 논 것도 아니에요. 한 20년, 30년 놀았으면 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짜잔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는 것 같아. 아버지 나 피자 좀 사주시오. 말할 수 있어요? 없어. 왜? 미안해서. 근데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얼마 전에 내가 치킨 한번 사줄 때 안 사주대. 겁나게 내가 지금 마음 상해버렸습니다. 아주 마음 푸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다. 나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즉시 온 문제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고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습니다. 남자는 수고해야 돼요. 여자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여자가 더 심해. 왜요? 그 현장에서요, 이제 막 팍팍한 일을 하고 남편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다스려요. 성경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이 안 맞아도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돼. 얼마나 열받아요. 그지만 죄는 있어. 하와가 먼저 해봤잖아요. 다스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아담이 말했던 언약을 실제로는 놓쳤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는 죄송한데 하와가 때문이에요. 그 가서 한 말씀 하시고. 이게 이제 인간에게 온 수고와 상처와 고통이 실제로 온 거예요.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40대 가장이 자기 아내, 두 아들 이렇게 죽게 만들고 자기 집에 불 질러서 자기가 죽었더라고요. 40대면 가장 좋은 나이 아닌가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지? 돈 때문일까?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나라가 이미 있어요.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이 불가능해. 마귀에게 잡혀서 행복할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이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캠핑하면 행복해. 캠핑가. 가족끼리 뭐 하면 행복해. 해. 그러면서 뭐는 하지 마. 하나님을 몰라. 예배드리러 가지 마. 교회를 네가 왜 가? 전부 그거 아니에요? 영화 보러 가.
노래방 가 술 먹고 서로 이렇게 화목해 편안하게 잔치 벌려 그러다 띵가띵가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절대 못 만나고 마귀 자녀로 죽는 거잖아요. 이거를 마귀는 100%, 200%, 300%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이 아닌데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확실한 답이 이번에 강남 봉은사는 서울 강남 봉은사는 재벌, 정치인, 대통령 뭐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최고 절이에요. 모든 돈이 그리 다 모이는 최고 절이에요. 그거에 최고 주지스님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둥그레갖고 뭐 스스로 입적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스스로 그게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웃긴 소리 답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 거기다가는 불 못 지르죠. 강남에서 아무도 찾지 않을 만한 작은 사찰 들어가서 조그만 방 들어가서 거기서 불 피워본 거예요. 언제부터 그게 시달렸냐? 올 3월 달부터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혹시 무슨 일 당하거든 어디 그 끌러봐라. 미리 그때부터 계속 시달렸던 거예요. 안 죽고 싶죠. 근데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 진리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성공해도 문제예요. 왜?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스님 정도 됐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견딜 수가 있겠어요? 못 견뎌요. 오지도 못해.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몰래 듣는 중들이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방송 듣는 스님들 계시면 염려하지 마시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길, 진리, 생명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무슨 일을 끝내셨냐? 마귀가 벌려놓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막나?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어디 갈 때도 찬양 틀어놓습니다. 왜요? 둘이 가도요? 싸웁니다. 싸워요. 진짜로요. 안 싸우고 싶거든요? 다퉈요. 알아 내가. 이게 뭔 역사냐면 저하고 목사님하고의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도 틈탈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거기에 틈타서 잘못된 것을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꺾어야 돼. 가정 안에서 드라마 좋아요. 뉴스 좋아요. 다 좋은데 마귀 꺾는 시간이 없다. 엄청난 이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가정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도 꼭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무너집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떠나갑니다. 안 보여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보이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지속하시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왜요? 요한복음 여기 이제부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성경 구절인데 이거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보셔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저는 물론 병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약하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약한 거 많아요. 약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것을 누리시고 그를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2제자에게는 본인들도 귀신을 내쫓고 본인에게 역사하는 약한 것도 쫓아보내지만 이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를 살려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 이거를 밟은다 그랬어요. 가위를 안 눌려보시면 몰라요. 왜 뱀인지. 진짜 똘똘 이렇게 해가지고 뱀으로 구렁이가 묶은 것처럼 괴롭혀요. 거기다가 우리 인생에 독침을 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독침은 대충 맞아도 독이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밟는다. 대가리를 박살을 낸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네게 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실 때, 문 열고 들어가실 때 혹시 불신자 남편이 있다.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마귀,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 받을지어다 하시고 들어가세요.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물론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 자녀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기도하시면서 대화하세요.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24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안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마디 툭 이러면 안 돼. 기도하다가 그 시간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이 이정표를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의 이정표는 어디쯤에 와 있나? 나의 인생은 어디쯤에 있나를 제일 생각하기 좋을 때가 언젠가 하신 게 아침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새벽 예배 때 이거 할 때가 전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나 이런 예배 기도하고 나서 일어날 때 보면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생각하면은 아마 이제 다른 분들 차 안 타고 하시면 저보다 더 늦게 기도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느낄 때 보면은 기도는 계속 할수록 더 이정표나 길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시면 뭐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또 이정표를 하나 또 말씀하시는 건데 어째서 새 절기를 주셨겠냐? 절기. 왜 그 새 절기에 뭐라고 한 줄 아시죠? 너희 남자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는데도 다 멈추고 뭐 하라고? 나와라 그랬어요. 전쟁하려고 딱 칼 들고 오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뭐 하라? 새 절기로 와라 그랬어요. 왜? 그거 하러 오면 하나님이 싹 다 물리친다고. 오히려 문제 올 때 뭐 해야 돼요? 새 절기. 그리고 안식일. 왜 일을 하되 6일 동안 열심히 하는데 이 시간은 완전히 쉬어라고 하느냐? 완벽히 집중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3년 동안은 동거를 하셨어요. 제자들하고는 먹고 자고 동거와 합숙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는 완전히 집중 강의하셨어요. 집중. 왜 그렇게 하셨냐?
앞으로 큰 위기가 온다. 이스라엘 땅에 큰 위기가 올 때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생명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사실 이거는 서론에서부터 계속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여기 큰 교회들도 많고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언 운동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생명 살아나는 운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집중을 해라. 어떻게? 이거를 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션이에요. 금, 토, 일. 오늘 주일은 우리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토요일 날은 우리가 어떻게 뭐 하고 계신가요? 뭔가 하고 오케이 있죠. 금요일은 나는 뭐 하는 날이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만의 금토일 시대를 디자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은퇴하신 분들 은퇴 안 하신 분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나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 안 된 막힌 부분에서 더 찾을 수 있어요. 누림, 기다림, 도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약속입니다. 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중직자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기회를 놓치게 돼. 기회를 놓치고 세상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시간 가요. 나이 먹어요. 건강 잃어요. 그러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 큰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 복음을 전할 복음을 받을 준비된 사람이 한 명은 있지 않냐 찾을 수 있는 망대 세우는 진짜 유일한 기회예요. 한 명만요. 내가 은퇴하고 나와도 한 명은 제자로 있지 않겠냐. 찾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렘넌트가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렘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주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여정을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빨리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인도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역사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거 찾겠다고 24시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게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임해요.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영원한 것이 나 해야 된다. 이게 보여요. 이게 내 작품이구나. 그러면 그때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다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이정표가 어디 있는지 찾고 정말 정확한 인도받는 기도 제목 찾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